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사무엘서를 들어갑니다. 사무엘상과 하, 사무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서에서 빛을 비추는 포인트를 주는 인물은 정확하게 3명입니다. 누구예요? 첫 번째는 사무엘서니까 사무엘, 두 번째는 누구? 사울 왕,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사울, 다윗 이 세 명의 스토리가 사무엘서의 전반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서라고 했냐? 그 당시의 필기 방식에 의해서 책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그 책의 표지로 삼는 게 트렌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있었고, 이 사무엘서는요, 사사기 시대 이후에 이어진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처음에 창세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창세기일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지만 범죄하였죠. 이 창세기 때 있었던 정치 제도는 뭐였어요? 사실은 정치 제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이 족장 체제였어요. 이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족장 체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 1인 체제였죠. 그럼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됐을 때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떠한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가 뭐냐?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TF팀처럼 사사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 사사 제도를 운영할 때 주변 나라들은 어떠한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었냐? 바로 왕정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서에서 왕정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두 번째가 다윗이고요.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비춰지죠.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 포인트, 이 변혁기의 중간에 있는 인물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지만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왕정 시스템으로 넘어갈 때 이 왕정 시스템에 대한 성경의 속내가 나와요.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무엘상 8장 6에서 7절인데요. 사무엘상 자, 첫 번째 생각 팁인데 왕정 물음표입니다. 왕정 물음표 사무엘상 8장 6에서 7절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버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왕정 시스템을 하나님이 좋아했다라는 건가요? 싫어했다라는 건가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정 시스템이 잘못됐냐? 이 이야기도 같이 나눠봐야 돼요. 왜? 왕정 시스템을 하나님이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맞춰주시기도 했지만 져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데 뭐가 복잡해지냐면 이 다음에 왕으로 다윗 왕의 완성된 이름의 왕으로 누가 나타나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가 왕이거든요. 그러면은 왕정 시스템, 예수가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뭐예요? 왕정 시스템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왕이 어떠한 왕이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견이 달랐던 거예요. 똑같은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자기네들의 민원 처리,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왕정 시스템의 기반을 사사기 맨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어요. 사사기 21장 5절이에요. 자, 이 도표에서 보면 사사기가 사무엘서 바로 앞에 있는 정치 체제죠. 이 가운데 룻기가 있지만 룻기는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서인데 이 사사기 21장 5절에 보면 맨 마지막 절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사사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라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왕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지분대로 왕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우리 왕이요 라는 찬양 우리가 부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왕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예수가 왕이거든요. 결론은 하나님이 왕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상이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왕,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현시키는 왕인 건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왕이라는 개념이어도, 이름이어도 그 내용의 속내가 다른 상황인 건 거예요. 하나님의 속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왕정 시스템을 좋아하셨습니까? 예수가 왕이요라는 증거가 있는데 왕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뭐냐? 이미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왕정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부터 왕 시스템을 성경에 이야기를 해놓고 계셔요. 창세기 17장 6절. 자, 여기 보면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냐? 찾아봐야죠. 우리가 또 찾아봐야죠. 창세기 17장 6절,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에 이 기록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17장 14에서 20절,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36절,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와 신명기는 누가 썼어요? 창출 내민신, 저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복음적으로 알고 있죠? 모세예요. 모세 때부터 이미 모세와 다윗은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400년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모세 때에서부터 다윗의 때까지 왔었던 그 기간 이전에,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이 하나님은 왕정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7장 6절을 먼저 볼게요. 어디에서 얘기를 하냐면, 자, 창세기 17장 6절에 예언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왕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자, 여러분도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그 당시에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시봉, 지팡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왕의 권위가 유다 지파 밑으로 쭉 간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그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고 누가 올 때까지 실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언이 49장에 있고 실제로 여기 신명기 17장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세이브를 위해서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뭐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이제 그게 모든 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규례가 여기 사무엘서 있기 전에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에서부터 왕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왕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왕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세우고자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정서가 사실은 사사기의 정서를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믿지 못해요. 자기네 안에 킵하고 싶어요. 자기네 안에 안정적으로 가지고 싶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만나의 메추라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불안해. 자기네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불안감이 없는 건데 전적으로 믿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안전한 체제를 가지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왕정을 요구를 한 건 거예요. 그럼 안전한 체제가 뭐냐? 내가 원하고 싶은 보험 드는 개념이니까 내가 원하는 민원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견에 오른 대로 얘기를 하면 왕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왕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큰 개념에서 하나님이 왜 왕이 필요하셨냐? 로마서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 하나 때문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모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 근데 왕으로 예수 밑에 한 사람이 있으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선구자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중요한 건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모두 다 잘못의 패턴에 들어가는 건 거예요. 이게 조직 시스템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가 의로 돌아오니까 예수님 밑에 줄 선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 하나가 범죄한 걸 하나님이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 예수가 아담과 동일한 새로운 사람 하나로 예수가 와야 되는데 예수가 왔을 때 그 권위를 가지려면 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의 왕됨을 이미 범죄했을 때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왕 주실 거야. 근데 인간들이 급하니까 동시에 사회상으로 왕을 요구한 게 사무엘서예요.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왕들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를 해요. 근데 다윗이 성공을 해요.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세상적으로 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가 다윗의 성공의 의미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무엘서는 평행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왕만이 성공한 왕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러지 않더라. 그래서 끝까지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무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첫 번째가 누구냐? 한나예요. 그러면 한나로 1장 들어갑니다. 개관 끝났고요. 1장 그러면 한나는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사무엘서 1장에 등장하게 됐느냐? 그 당시에 있는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했죠. 엘리 일부 다처예요. 엘리가 일부 다처해서 애를 못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한나 입장에서는 본인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라와 사레, 레아와 라헬처럼 몸종을 들이대면 돼요.
몸종 방법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처럼 빌하와 실바를 대가지고 자기 자녀라라고. 몸종이 낳은 아기는 내 아기처럼 여겨졌던 게 고대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그 당시에 그렇게 존중받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렇다라고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뭐 그 시대는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애를 못 가지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엘가나 남편 엘가나가 자기 한나가 애 못 가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냥 와이프 데리고 온 거지. 그리고 몸종 방법을 한나가 취할 수 있는데 한나가 취했다 안 취했다 안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방법을 한나가 사용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 서원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방법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그러한 우선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는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자, 얘기를 했잖아요.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민원을 받아주는 대상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자세가 아닌 건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건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아니오라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많이 경험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세상의 풍토가 기울어져 있을 때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라라는 거예요. 서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왔다라는 이 장면에서 사무엘서 1장은 자, 왕이 어떠한 각도에 의해서 긍정평가를 받는지 봐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서에서 자, 사울이 왜 실패해요? 나중에 저랑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업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전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막판에 블레셋한테 한 번 졌지. 이 전승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했기 때문인 건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물론 세상적인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출발해 자 변혁기의 왕을 가져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어요. 사무엘이 준비된 이유가 뭐였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난 건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애를 낳았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2장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이 시대에 사용하려고 크게 보고 계셨던 참인 건 거예요.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두 왕이 기름 부어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왕을 바라봐라. 이게 이제 사무엘서의 핵심인 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하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 신뢰를 하나. 전적 신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습니다. 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도 실패할 때가 있고 잘못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한테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범죄자여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건 거예요. 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내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필사 노트를 여러분들께 아마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오늘 하루에 한 장씩 사무엘서를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 1장이에요. 사무엘서 1장을 다 읽어보시고 필사하신 거를
사진 찍어서 목장에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사하신 노트를 한번 목장에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저희 교회가 보면은 성경 읽기의 모든 방법을 다 취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는 방법이 통독이 있고 정독이 있고 필사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전부. 통독은 뭐냐? 한 번에 빨리 읽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정독은 뭐예요? 한 장씩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연 정독. 정독은 공부가 되고 필요해요. 근데 필사는 뭐냐? 필사의 의미는 글을 쓰면서 내가 말씀을 천천히 보게 하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필사는 천천히 가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은 교회별로 뭐 필사를 강조하는 교회 있고 통독을 강조하는 교회 있고 우리처럼 정독으로 가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다 합니다. 사무엘서부터 한 장씩 따라가시다 보면 저희 교회 신앙생활에 언젠가는 성경 필사 한 권이 다 끝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 개관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강의 내용 살펴보시고 사무엘서 1장, 사무엘상 1장 읽어보시고 필사도 하셔서 목장 위에 카톡 올리시고요. 나눔이 가능하신 분들은 동일하게 나눔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사무엘서 재밌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